What I've learned from the forum is that the key to a happy life and a happy family is through God and through God's word and in Jesus Christ. And we must put Jesus Christ in our lives so that we can have a happy family and live a happy life. Thank you. How are you, my forum? God created human being and family. He blessed the best of them who can conquer the world, fill the earth, increase number for the glory of God. But nowadays, human character separate, fall down completely in the earth. That is our mission that gives us blessing and growth. First of all, enjoy myself. Second, turn up feel. Finally, turn up all of see. Just continue, keep going on to Africa people's happiness and restore family. Thank you. Yes, I'm gonna start my new chapter of the life, marriage life. But I'm very expecting my new life being start with God's word. Like I don't merit in the worldly thoughts. I know what God wants, how God create us, how God make us to believe together as family. So now I'm very exciting that I'm gonna start a family which based on the God's plan and God's word. We don't want nothing else of the worldly stuff. We just want to follow the God's will and God's guidance, and our family is the one family that everybody can see the God's presence. So I'm gonna pray for that every day and pray for my husband to be and my family, my children to become all those things. So with the word of God. Thank you. 남아공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좀 한국의 여름 수련회와 여러 가지 행사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한 주 쉬게 됐습니다. 가능하면 좀 지속하는 쪽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끊어지면 하나님과도 사실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가정 치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언제 나왔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감옥에서 바울을 꺼내죠. 근데 그 일을 본 간수가 너무 두려워서 바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하나를 보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그 약속을 붙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번 달 초에 렘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받은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 각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들에게
세계 살릴 방법 3가지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플랫폼. 두 번째가 파수망대. 세 번째가 안테나. 이 3가지로 세계를 살리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신 언약이 맞다면 남아공에 있는 렘넌트들에게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남아공과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3가지 언약을 성취하실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 시간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 플랫폼. 플랫폼이 뭐냐? 모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로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쏘고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받잖아요. 유튜브가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남아공과 아프리카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오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이도록이요. 그게 세계복음의 방법입니다. 남아공 살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게 세계복음의 방법입니다. 그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는 겁니다. 파수망대죠.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곳곳마다 어둠이 있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도록, 그리고 어둠에 빠진 남아공 곳곳마다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를 세우도록, 그리고 그 파수망대와 플랫폼을 통해서 보좌의 비밀이 소통되는 안테나로 세계복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좌의 비밀이 소통될 때 치유됩니다. 보좌의 비밀을 전달할 때 서밋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렘넌트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플랫폼 모이게 하는 겁니다. 와치타워 곳곳마다 불을 켜는 겁니다. 안테나 이제 그 시스템들이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입니다. 이 렘넌트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남아공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계속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이 복음 받을 자들이 모이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업의 축복을 주시고 곳곳마다 빛을 비추는 와치타워들을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이 보좌의 비밀이 소통돼서 치유되고 서밋들이 일어나는 안테나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는 가정이 어떤 것이다 말씀하긴 했다면요. 오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이 말이에요. 거의 이거 없이 그냥 결혼하고 그냥 애 낳고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가정을 향한 계획과 목표도 모르고 그걸 뭐로 사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사는 거고요. 뭐 옆집이나 뭐 남아공 그죠? 뭐 남아공 가정이나 한국 가정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근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의 응답을 향해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근데 그 가정을 하나님은 먼저 치유하실 겁니다.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쓰기 위해서. 본문을 보면요. 가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요. 부부가 갈등하고 서로 좀 이렇게 뭐랄까 갈등하면서 서로가 맞아져 가잖아요. 이거 육신적인 얘기지만요. 뭐 영적인까지 포함하면 더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두려워해서 회피해버리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갈등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를 주께 맡기고요.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그리고 주께 맡겨버리시. 그러나 이게 해결되기 어려운 갈등들도 있습니다. 그죠? 거의 90% 이상은요, 그냥 주께 맡겨버리고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 인도받아 버리면요, 답이 돼요, 오히려. 근데 내가 아무리 주께 맡겨버려도 이 해결되지 않는 계속된 갈등이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자라난 배경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환경이 달랐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라온 배경과 있는 환경이 달랐잖아요. 그게 맞아지기가 쉽지 않죠. 또 생각 다르고요. 또 가지고 있는 상처가 많고요. 배움의 깊이도 다르고요. 또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데 이런 부분에 사단의 도구가 돼서 사단의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믿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되냐? 기도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처음 결혼하면 그냥 이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내가 뭐 양보하거나 잘해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건 잠깐 이렇게 회피하거나 약간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것부터 해야 돼요. 뭐 인간적인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거에서부터 온 많은 것들이 부딪힐 수 있거든요. 또 이 사단에게서 온 거, 요한복음 8장 4절 사단에게서 온 과거 그런 것들 때문에 부딪히는 거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요.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무장되지 않으면 내가 그걸 자꾸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뜨거운 마음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누리세요. 문제가 왔을 때 주님께 맡기고요. 그 배후의 역사를 모든 흑암을 꺾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있으면요 정확하게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갈등을 이렇게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이 사단은요, 이런 틈들을 타고 염려를 타고 우는 사자같이 미혹의 영이 공격하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알고 치유하면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답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해버리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사도에 말한 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하나님 쓰시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의 큰 공격들이 있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5절 그죠? 이 영광의 가체가 비치지 못하는 사단의 공격 그죠?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에 특히 44절에 일곱 귀신이 이런 영적인 배경들이 모여서 싸우는 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갈등이 오는 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갈등이 왔다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더 큰 문제 자꾸 벌어집니다. 내가 계산해서 막 이렇게 해결해본데 잠깐 회피하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정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갈등이 올 수 있는데 영적인 것부터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얘기 안 해도 돼요.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그건 마지막 결론에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을 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거나 배우자가 치유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능력이신데 왜 치유 안 하십니까? 하나님 할 수 있으십니다. 근데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다른 계획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알고 이해하고 도우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는 부인이 자식을 낳는데 자기 자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혼 못하게 해요. 버리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호세아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네 마누라 같다는 겁니다. 나를 배신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호세아한테 하나님 그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싸움에도 혹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계획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의 땅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이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울 왕이 이 딸을 자기한테 딸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 사울 왕이 이제 이 마누라를 통해서 이제 뭐 힘들게 해준 거죠.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이 다윗이 많은 것들을 깨닫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형들을 이해한 요셉, 그죠? 형들이 동생 요셉을 뭔가 막 어렵게 하고 심지어 노예에 팔아버렸잖아요. 그것마저 이해하게 된 겁니다. 형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세계복음화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안 됐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져 있다니까요. 분명히 그걸 깨닫길 바랍니다. 이걸 이해하면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특히 가정이 영적 문제를 알고 희생하며 큰 증인의 집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남아공과 아프리카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쓰실 것인데 그 최고의 현장이 가정이다. 가정의 모든 갈등과 문제를 기도로 연결해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이제 세팅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플랫폼의 기도를 시작해라.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모이도록 하는 기도를 보고 플랫폼 기도다. 지금부터 누려보세요. 계속 정식기도 하실 때요. 이 시간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천천히 호흡하면서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보좌의 능력, 그 보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무한대다 이 말이에요. 그 무한대의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모이도록 하는 기도를 보고 정식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요. 어떤 일이 터지고 가정에서 갈등 터지기 전에 먼저 힘부터 가지고 있으시라. 그래야 영적 싸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나 사건, 갈등이 올 때마다 와치타워의 기도를 시작해라. 와치타워의 기도가 뭡니까? 어둠을 꺾고 그 속에서 그 빛을 붙잡으라. 여러분 사건 날 때 여러분 가정을 보고요.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한국에서 거기까지 가는 여자와 거기서 자란 남자가 만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 회복된 복음을 남아공과 아프리카에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걸 찾는 걸 보고 와치타워의 플레이어다. 하나님의 의미를 찾으라는 겁니다. 안 되면 질문을 해보세요. 찾기만 하면 어둠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 올 때마다 이 빛을 붙잡으시라니까요. 어려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 어려움 넘어 하나님은 이 복음이 남아공과 아프리카에 전달되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신 큰 하나님의 의미를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이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시기도. 앞으로 계속 이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찾으세요. 안테나 기도.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를 가진 기도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집중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남아공도 점점 변해가고 있죠. 여러분들의 업이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 만큼 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남아공 가니까 차가 서 있으면 이렇게 신문 파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뭐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퇴근 후에 내가 오늘 신문을 어떻게 제대로 더 팔 수 있을지 연구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거기서 그걸 연구하고 기도하면요. 대단한 거 많은 것들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꾸 지금 오늘 매출이 얼마, 뭐 오늘 일이 잘 됐고 안 됐고 오늘 손님이 왔고 안 왔고 거기에 매달립니다. 거기에 매달린 게 아니라 정말 오늘 나의 업이 하나님에게 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테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남아공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 거의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 알아들으면 여기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그 안테나를 통해서 안테나가 업과 소통되도록 하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디 가서 전도하면 되겠지. 그거는 안테나 기도가 아닙니다. 남아공을 복음화 할 전도를 기도 속에서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세울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파수망들을 곳곳마다 파송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정말 치유 서밋이 일어날 수 있는 안테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그걸 놓고 계속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자료를 보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집중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을 딱 붙여보세요. 여러분들은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방법으로 세계복음할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 가정은 쓰임받을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와도 속지 마라. 오히려 갈등 오기 전에 먼저 플랫폼 기도로 여러분 안에 보좌의 능력을 길러라. 그리고 문제 오고 갈등 올 때마다 무시 기도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중요한 빛을 찾으라. 그래야 넘어서죠. 그러니까 넘어서서 여러분 진짜 안테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은 업을, 여러분은 학업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는 집중의 기도로 시작해라. 여러분 큰 인물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루 매출 계산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의 업이 하나님과 소통돼서 정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될 수 있는 업이 될 수 있도록 집중 기도하면서 연구하시라. 기도 속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남아공 살릴 세 가지 응답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남아공과 아프리카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치유되게 하사 정말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기도가 실제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